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김영기 목사입니다. 2020년도 말에 부산 영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유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사람과 더불어서 둘 이제 영감 할매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 교회는 작년 7월 셋째 주일부터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 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한 5개월이 되어져 갑니다만은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1978년도부터 남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단독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뭐 새벽 기도까지, 주일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강단에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최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강단권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저 목사가 공연히 강단에 서서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쉽게 강단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본문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한번 들었고 또 최 목사님을 통해서 두 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은 이후에는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본문을 좀 다른 곳으로 할까, 다른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오늘 저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역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받는 처음 사랑,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성령이 이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범죄한 죄인이다. 죄인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이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지옥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범죄한 인생들이 소망 없는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혀 죽어주셨다. 죄는 우리 인간들이 지었는데 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생명 내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게 바로 내 개인적으로는 처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찬송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2절에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143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2절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랑을 처음 깨닫고 또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의 사랑,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1968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후이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김해입니다. 지금은 부산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그러니까 김해 가장 끝 동쪽 끝 불암동 지나면은 서남다리가 있고, 서남다리를 지나면은 대사리가 있습니다. 부산 지금 현재는 강서구 강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살 때에는 경남 김해군 가락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리. 그 대사초등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그 대사초등학교는 지금 국민의힘당의 김도읍 국회의원이 제 후배입니다.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앞에 부산 대사교회라 간판 지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대사성결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영도 가가지고 15년 장애인 목회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15년 동안 김해 외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는 아주 오래 제가 머물러 살았던 지역이다 생각. 그 대사성결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간 지 1년 이후에 가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참석을 하고는 마지막 날 목요일 밤 시간에 집회를 마치고 제 혼자 교회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더라도 뭔가 좀 깨달음은 있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두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또 집회 중에 은혜도 받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영적 눈이 열렸겠지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체 부분 클로즈업 되어서 제 앞에 확 다가오는데 먼저는 가시관을 머리에 서신 그 가시관을 서신 그 머리를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머리에 이 가시관을 선 것은 너가 머리로 지은 수많은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받는 순환이란다, 고통이란다 말씀하셨습니다. 못 박히신 양손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클로즈업해서 제 앞에 확 박혀왔습니다. 그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양손에 못 박힌 것은 너가 양손으로 지은 수많은 죄, 그거 대신해서 내가 대신 받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순환이란다. 포기어서 양발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발 부여주시면서 내가 이 발에 못 박힌 것은 너가 발로서 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죄, 범죄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란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그 주님 몸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몸에 무수한 이 채찍을 맞은 것은 너가 몸으로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받은 수란이란다. 그리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 피를 흘러내리는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허리에 이렇게 창에 찔린 것은 너가 마음으로, 심장으로 지은 범죄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받는 순환이란다.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미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순환을 깨닫고 경험한 백성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놓아졌습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야 이놈아 회개하거라, 야 이놈아 열심을 내어라.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가 그런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그리 하지 아니하더라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양손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생명같이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도록 주님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형식적이었고 종교인이었던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날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 부산에 통학을 했습니다. 김해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가면서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3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돌아와가지고는 교회 먼저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천번에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기를 아주 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안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당시 다 그랬습니다. 그 시절은 너무 가난해서 성경책을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경북 영천 사람입니다만 저 양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말로 나올 수 없는 박해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단을 통해서 좀 돈을 용돈을 좀 받아가지고 꼬치꼬치 챙겨가지고는 성경을 사러 김해읍으로, 그때는 김해읍 인구가 3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요. 55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걸어서,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평생을 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눈 내린 눈밭을, 눈길을 걸어서 집에서 김해읍까지 20리 길입니다. 걸어서 김해 번화가 중앙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있고 올라가면은 김해교회, 통합측 김해교회가 있고, 저도 통합측인데 김해교회가 있고, 농협 맞은편에 오복동이라고 하는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성경을 샀습니다. 조그마한 성경이었는데 이제 신구약 합본 이제 성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성경을 구입해 오면서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신바람이 났던지 그 감격은 평생도록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보여졌고, 죄를 범할 때에도 보여졌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보여졌으며, 병이 들었을 때에도 보여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보여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생명 바쳐 너를 사랑한단다. 방울방울 피 흘려서 피 쏟아서 너를 사랑한단다. 병이 들었을 때에도 치유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셨던 주님의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저는 목회 초창기에도 아프면은 절대로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치유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아니 주님이 세상 의사보다 못하냐? 주님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깨어지고 넣어가지고 감격하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첫사랑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인으로서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첫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끝까지 가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복을 해라.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는 이 촛대를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기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떠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처음 사랑의 무게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사자나 교인들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 인정해 주셨고 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했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니고라당의 행위도 미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하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하는 것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헬라어를 보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처음 사랑.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그것도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신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 생활은, 예배 생활은, 교회 생활은, 봉사 생활은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신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소중한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 앞에 끼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1대1로 주가 경험한 그 첫사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피 흘려서 피를 쏟으면서 너를 사랑한단다. 내 생명 바쳐서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나도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더 큰 사랑을 주세요. 그리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독생자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내어주셨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서 끼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이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아예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독생자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다니요. 그 사랑을 버리다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다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버리다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니요. 그 처음 사랑을 세상의 것 때문에 빼앗겨 버리다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놓고 저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아니야, 어떻게 단순히 예수님만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개 같은 이방인들이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돼.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돼. 율법을 알아야 돼. 십계명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지켜야 돼.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서는 부족해.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니 갈라디아 성도들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도 아니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 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 받아 놓고 어떻게 너의 선으로 너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장난치느냐. 자신의 얄팍한 의나 선을 내세워 구원받으려고 하고 구애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두철미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호산나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에 출석하면서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만은, 다른 데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밤 기도도 했습니다만 호산나 교회 오고 나서는 구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제 제가 열쇠를 챙겨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는 제가 뭐랄까요, 단임 목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은퇴를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떠나들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은 교단에, 통합적 교단에 가까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그 출석할 때에는 7개월 동안 출석할 때에는 아예 그 비밀번호 눌려가지고 들어갈 수, 열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663927 그것만 눌리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혼자 가서 늘 밤에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최 목사님 허락을 받고 밤에 한번 기도하러 왔다가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손을 대는데 뭘 삐약삐약 샀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는 새벽기도 출석하면서 제가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저 이제 기도 레파토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곳에 호산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이 소중한 교회를 인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역사는 원치 않는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내어쫓아 주시고 멸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신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새 생명과 신령한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드나드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드나드는 심령들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떠나던 이들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 녹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심령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이제 한 10분 정도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끝에는 이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세 분 목사님들, 전도사님 위해서 이제 교육자들을 위해서 쭉쭉쭉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근세를 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끼어지고 녹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주님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배신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베드로 이하 7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초반을 먹었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소개할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하면 하나뿐이지요. 헬라 말로는 사랑이 세 종류지요.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그리고 아가페가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필레오로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목숨 바쳐서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차원 높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존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도움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부어주시는 능력,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정 여기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새벽기도 좀 나오라. 억지로. 제자훈련 좀 받아라. 억지로. 봉사 좀 하시오.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억지로 하는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두철미 처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빵울빵울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들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헌금만이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호산나 교회에 원래 직분제 서리우선 임명하고 그 직분제 현황을 쭉 주부에 이제 실어 놓은 걸 제가 쭉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목사님들, 목사님 내간 사모님하고 또 장로님 한 분입니다만은 안수 집사 8분, 무임 안수 집사 8분, 시무 안수 집사 8분, 권사님, 시무 권사님 16분, 예우 권사 3사람, 무임 권사 1분, 은퇴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 남자 72명, 여자 125명, 서리 집사 197명, 전 직분자 합치니까 2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주일은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엄청 많이 오셨지 싶습니다. 그 앞에 주일은 286명이나 출석을 했다고 통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참 엄청난 교회구나. 저는 탐복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 보십시오. 몇 분이 참석하고 있는지, 몇 분이 참석하고 있는지. 11조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11조는. 직분자의 11조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1894년 4월 5일) 웨슬러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배신의 도배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배신의 도배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식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졌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이 식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도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처음 사랑으로, 처음 열심으로, 처음 신앙으로 좀 뜨겁게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헌신생활하고 봉사생활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